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 실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훨씬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일,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적인 불안감,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 그게 바로 우리를 휩싸이게 만들고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는, 뭔가 마음에 답답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대로 불신앙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 만난 그 바다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겪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가는데요, 지금 그치지 않는 큰 풍랑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이 풍랑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죠? 밤 사경까지.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언제 끝날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또 하나의 고통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재는요, 그치지 않는 그 풍랑보다 더 큰 두려움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또 하나의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혼란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치지 않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풍랑의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45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누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런 두려움들을 벗을 수 있는지 답을 찾아야겠죠.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시종일관 주도적으로 뭔가 의도된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창조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란 맞다면요, 사실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홀로 보고 계시고요, 또 지금 그 상황을요 다 파악하셨고요, 지금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지금 이것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만 확신하면 됩니다. 뭡니까? 절대 안 죽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이 밤 사경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건 내 힘 가지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거를 선포하는 시점이 바로 이 밤 사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제자들의 그 시점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고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오해를요 회복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지 않아요.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다 파악하고 계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봐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약속하십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평생 함께 할 것이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재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제자들이 풍랑 만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사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나절이 지나기 이전에 눈앞에 지금 풍랑이 너무 크니까, 지금 풍랑이 너무 오래되니까, 풍랑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해라. 너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기억해라. 어린 양의 그 피 바르는 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광야 생활할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를. 그리고 강력한 적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고요, 몇 명이 남았습니다. 일부가 남았습니다. 아마 그 미련을 못 떨쳐서 그랬겠죠. 오병이어의 떡 기적만 쫓아다니면요, 우리가 맨날 두려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잠깐 두려움이 없어졌다가 또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는 두려워 죽을 것 같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의 이 영적인 목마름 허기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